그러나 자족하는, 함께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불러올린 찬송에서 여러분, 예수 밖에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수 바깥에는 없는 겁니다. 무입니다. 무. 예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경건에 대한, 만족에 대한 말씀, 이제 3절부터 쭉 해서 이제 10절까지 이제 한 문단인데, 참 우리가 이것만 지켜도 인생에, 그죠? 뭐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쏜다든지 그런 일들은 없을 텐데, 참 우리가 많은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자족하는 마음, 만족, 욕심에 대한 반대말이 안욕심이 아니라 만족이에요. 만족, 자족하는 마음, 만족을 하면 만족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나와요.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없는 중에라도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부른 찬송처럼 예수만으로 만족이 안 되면 거기에서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아주 큰 욕심이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이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명예에 대한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물질에 대한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은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엣지달러 다녀요.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알고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이니까요, 디모데의 전후서는, 야, 이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잖아 디모데야, 정말 많은 악들을 이길 수가, 1만 가지 악을 이길 수가 있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도 도움이 되고, 자족하는 마음에서 감사도 나타나게 되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돈을 바라봐도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고, 명예를 바라봐도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을 거야.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디모데 시절에도 이미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그 생각을 하면서 9절을 디모데에게 적어준 것 같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루치 양식이 아닌 다음 것들, 그 다음 날들 것들, 안식일이 아닌데도 그 다음 것들을 더 많이 거두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시험이죠. 그리고 세상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만족하면 됩니다. 만족이 있으면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올무에도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산에 올무를 놔요. 그죠? 이렇게 설사로 발을 넣고 당기면 계속
계속 쪼여지기만 하는 올무들을 놓는데, 미안하지만 그 토끼에게, 그 노루에게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 세상에 여기 이 양배추가 있을 리가 없는데 하면은 거기까지 생각하는 건 동물,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건 사람. 양배추가 있을 리가 없지. 그렇지, 누가 여기다 덫을 놨구나. 그건 사람이고요. 사슴이나 노루나 토끼는 어머, 누가 여기다가 곡식을 놨어 하고 달려가서 무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리고 올무에 빠지게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여러분이 끌리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빠지는 유혹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나에게 악의 뿌리가 되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겼을 때 시험에 들고 올무에 걸리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돼요.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나가게 됩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은 그것을 취하지 않느니라. 욕심을 버리게 될 때 거기에 걸려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10절에서 하고 있죠. 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공동체에게 준 이야기였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욕심들, 그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고, 아버지가 자녀를 총으로 쏜다든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뉴스 요즘 나옵니까? 거기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기도 해요. 믿음에서 떠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듯 보였지만 단번에, 한순간에 물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욕심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목회자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일, 대부분 보면 다들 욕심 때문에, 이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것이 없어서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것이 경건이었습니다. 바울이 경건에 힘쓰라. 근데 그 경건을 돕는 건 여러분 뭐라고요? 경건을 도와주는 요소는 바로 만족인 거예요. 만족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감사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오늘 94장 찬송가처럼, 또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악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